오늘은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해서 용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18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공동체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등장하는 말씀에서는 공동체 가운데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가 이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서 그를 권면하고, 두 번째에는 두세 명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온 교회가 그를 권면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처럼 실족한 것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설사 그 가운데 실족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회복을 위해서 온 공동체가 기도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합의 노력과 함께 마지막 말씀에서는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는 연합도 일어날 수가 없고 하나됨도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과연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하는 것일까요? 당시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누가 나에게 잘못을 범한다면 제가 7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라고 말합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용서의 최대 숫자였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숫자가 바로 7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7번이면 충분하지. 너무 잘했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2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이 말을 할 때 7번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7번에 70번이면 얼마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는 용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품는 용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몇 번까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몇 번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품고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용서가 가능한 것일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받아들임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에게 빚진 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임금에게 빚을 졌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6,000데나리온을 가리키는 금액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은전의 단위를 가리키는 것인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은전은 노동자가 하루 일을 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품삯이었습니다. 6,000개의 데나리온을 모으려고 한다면 노동자는 약 20년 동안 쓰지도 않고 그 품삯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20년 곱하기 만을 해야지 나올 수가 있는 숫자입니다. 6,000개의 데나리온을 10,000배나 해야지 되는 돈이고, 20년 동안 하는 일을 10,000번이나 반복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돈을 과연 한 개인이 갚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정도 빚을 지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갚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금은 말하기를 자신의 몸을 팔고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갚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렇게 하면 10,000분의 1 정도는 갚을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빚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두드려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월급이 많은 좋은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해결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는 결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의 답이 제시되는데, 그것은 임금이 그 종의 실수와 그 종의 과거와 그리고 갚을 수 없는 그 종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품어주기로 마음을 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유임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임을 말씀해 주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종이 임금에게 졌던 1만 달란트의 금액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훨씬 더 비싼 비용이 치러지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비용이 치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비용을 치르셨던 일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은 죄인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품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누군가를 내 안에 품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 안에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한 번을 참고, 두 번을 참고, 10번을 참고, 100번을 참고, 몇 번을 참느냐라고 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무한정 잘못하는 그이지만, 그러나 그의 존재 자체를 내 안에 받아들이기로 하고 내 속에 품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당신 안에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서의 다음은 나의 받아들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비유의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인 전개로 나아갑니다. 임금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던 그 종은 그 길을 나가는 중에 자신에게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이 동료를 만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는 임금에게 탕감받은 자리에서 나갈 때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신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동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전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이야기는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일까요? 혹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닐까요? 우리의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용서는 누군가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당신 안에 받아들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용서의 그 다음은 바로 우리입니다. 혹시 내 안에 용서할 수 없는 이,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의 용서의 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